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성탄 전야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09장 하심으로 성탄 전야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세상 끝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보내주시기 전에 여러 가지 율법과 선자의 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실 것을 징조로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신 날 그 밤에도 멀리 동방에 있는 이방인에게 징조로 왕이 나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그 표적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하신 그 날을 또 기념하여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를 통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그리고 로마에 속한 모든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호적하라고 어명을 내렸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바로 그때에 호적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호적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고 또한 기념하고 있사오니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과 또 어떻게 죽으신 것과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이미 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도 기록된 것이요, 오늘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여서 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이런 불신앙자들과 또 불법한 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불어 잊으려하고 불어 망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날이 가까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어기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법한 짓을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고 있사오니 오늘 어떤 이와 같이 전염병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큰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온 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게,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상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불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능력이 있도록, 또 혹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가 가정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초림을 사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이 성탄 전야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비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다 같이 서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사람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1년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과연 마음에 맞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오신 그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게 왔나이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였고, 또 정말로 주님께서 공부하신 대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사오나, 너는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인쳐주셨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과 짝하고 살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즐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경의 모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종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또한 깨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이지 않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보이지 않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생명이 없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빛으로 어둠과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정오의 빛이라 하셨고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실족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창초부터 오늘날까지 그 죄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여전히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임금이실지라도 지금은 속이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속고 있사오나 우리는 밝히 거짓된 영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아들로 통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종의 입을 주관하심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듣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왕이 나신 표적과 징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에 대하여 표적과 징조로 증거하셨다.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첩경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창초부터 아들이 하실 일에 대하여 증거하셨으니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율법과 선자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하셨으니 세상 끝에 예수님은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출생하셨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에 누린 아기가 그 표적이라 했으니 목자들이 가서 보고 확인했다. 또 다른 한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동방으로 도보로 약 2년이나 걸릴 거리에 있는 나라인 극동지방 신라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으니 별을 전문으로 연구하던 박사들이 갑자기 큰 혜성을 발견하고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하고 물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흘러들어온 유민들 중에 성경과 조상들의 유전을 통해 들은 이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의 큰 임금이 나신 징조라고 알려주자 그들은 그 임금을 뵈러 가자고 뜻을 모아서 각각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으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가지고 출발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약 2년 동안 여행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롯 왕을 만나 왕이 난 곳을 듣고 길을 출발하니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나사렛에 이르러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있는 집에 도착하여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아기께 선물로 드렸다. 내 평생 구주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당신의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뜻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뜻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법을 특별히 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말씀 이전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과 또 그 아들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을 율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 모아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거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읽어봐도 부분적으로 모으지 않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려고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아들을 맞이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처럼 그 있는 국가를 다 복종시키고 평정하고 또 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처럼 아주 평안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과 또 그 백성 가운데서 이방으로 갔던 한 사람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나라를 둘러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는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고 또 유다와 베냐민, 유다라고 하는 그 2지파가 있고 이래서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서로 계속 싸움을 끝없이 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두 나라 다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같은 나라죠. 이제 다 멸망했습니다.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큰 사건에 대해서는 로마 황제의 보냄을 받은 총독에 의해서 그 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재판을 벌린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독에 의해서만 모든 재판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치적으로 또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총독으로서 직접 통치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지만은 그 황제 통치받는 총독과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또 이게 통치하고는 헤롯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의해서 또 그들은 그렇게 또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시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누굴 사모하겠어요?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빨리 나오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통해서도 통제를 받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통제받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곧 300년 전부터 왜냐하면 300년 동안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왜 말씀이 없느냐? 율법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3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는 그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아올 때에 그래서 각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어떤 같은 이념들끼리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레위 지파인 서기관 그런 파가 있고, 또한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느냐, 사두개의 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대로만 하겠다, 그런 또 바리새파가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제사장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바로 아론 지파인 아론의 자손들인 그 제사장들은 또 따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웠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또 백성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사람도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도무지 백성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각각 왕은 왕대로 착취하고 총독은 총독대로 세금을 거둬가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헌금을 바쳐라. 각각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어느 정도 혼란했냐면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조용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있는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 그 이방인 나라 그럽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산촌 유벽한 바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지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처럼 이렇게 살아왔죠.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보이는데, 이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과 선자들의 글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야 할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백성들은 오직 관심 없고, 백성들의 신앙은 관심 없고 나만 섬겨라 하는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오늘날처럼 점점 더 혼란해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표적과 징계라고 제가 제목을 썼지만은, 표적은 누가 보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목자로 보내실 때에 목자들에게 당신의 아들이 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들과 함께 자기도 하고 양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양들을 떠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집에 가자는 것이 아니라 양우리의 그 입구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겠어요. 그 목자는 양의 생명을 보존하고 양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거기는 물이 많은 곳이 아니고 풀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짐승들이 항상 후시통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립니다. 그러니 목자가 잠시라도 눈을 팔리게 되면 독수리가 그 양의 새끼를 채가기도 하고, 또 곰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또 제때에 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다른 데로 풀이 없는 것을 또 끌고 갑니다. 그것도 굶기는 것이에요. 또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곳은 나사렛의 마리아가 있는 그 고향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향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침 그때에 저 가이사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속국들 그들에게 이제 모두 다 호적하라 이렇게 황제의 칙령이 내린 겁니다. 그때 마침 호적하러 요셉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대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난 곳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 자기 본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호적하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갔더니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이를 해산할 만한 여관이 없다 이거죠. 다 가득 차버렸어. 늦었어. 그래서 부탁해서 한 것이 바로 한 어느 집에서 부탁했더니 방이 없고 말을 키우는 그 마구간밖에 없다고. 거기서 이세가 피하면 피하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것을 얻어서 이제 마침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 아이를 해산한 겁니다.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말이 자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말구유에 아이를 뉘게 됐습니다. 혹이나 해서 엄마는 미리 다 아이를 덮을 그런 옷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징조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아들이 오는 이 세상은 말이 똥 누고 말이 잠을 자고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구간 같은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다 세상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짐승 같고 이 세상 자체가 짐승의 마구간같이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더러운 사람이 살고 마구간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이 사람들을 짐승 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당신의 몸을 내놓아서 당신의 몸을 짐승의 밥처럼 내주기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또 그와 같이 짐승의 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구유에다가 아이를 누인 것입니다. 깨끗해서 누있다고 보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목자들이 짐승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군주가 나셨으니 너희들은 바로 그 구주를 보라. 그런데 구주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아느냐 그지? 사람들이 많이 그 동네에 날 수가 있는데 누가 구주냐 그지? 그런데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자 다윗의 동네에 바로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가 세상의 구주인 표적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갔더니 과연 목자들이 보니까 그는 마구간이었고 말구유에 아기가 누여 있더라 하는 것을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표적이라 이거죠. 표적은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활을 쏘면은 잘 맞았는지 안 맞는지 뭘 알 수 있어요? 가서 표적을 가서 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실제로 그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셨다고요?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요즘은 병원에서 넣죠. 산부인과 넣죠. 그러나 어느 산부인과 출신이냐 그게 아니라 과거엔 또 자기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집도 아니고 여관방도 아니고 말들이 사는 짐승의 집 그리고 짐승의 여물통 밥통에서 났다 이거죠.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짐승이다. 그냥 짐승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리고 짐승 같은 인간이고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왜 더럽습니까? 말은 몸만 더럽지만 인간은 영원히 더럽다 이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더럽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들이 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분은 너희들처럼 목자가 된다. 짐승을 먹이는 목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해요. 오늘 시편 23편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몸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목자를 먹는 양식이 되는 거죠.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면 징조는 뭐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목자들이 본 그날과 그 시간과